창세기 1장은 누가 이 온 우주를 만들었는지, 누가 사람을 만들었는지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왜 사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창세기 3장은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에는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죄의 유혹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읽어보지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은 사탄의 대리인으로 나옵니다. 이런 사탄은 사람의 마음에도 들어오고 짐승에게도 들어갑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사탄이 그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나왔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예요.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를 저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들어가라 하니까 이 귀신들이 전부 다 돼지 떼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돼지 떼들이 전부 다 바다에 빠져 죽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탄은 얼마든지 사람이나 짐승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 간교하다는 말은 약간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속임수, 거짓말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보면 세 가지로 유혹을 해요. 첫 번째가 의심입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말로 하나님을 향해 섭섭한 마음을 심어줘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의심을 심어줍니다. 지금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기쁘게 잘 살고 있어요. 먹을 것도 많고. 그런데 사탄이 슬며시 다가와서 하와의 마음에 이렇게 의심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의심이 생기면 기쁨이 사라져요. 두 번째는 과장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과장이에요. 한 가지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 쓰는 수법은 언제나 한 가지는 사실을 얘기하고 나머지를 다 덧붙여서 얘기하면 사람은 어리석어 가지고 한 가지 사실만 얘기하면 나머지도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라는 거짓말을 했어요. 4절과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탄은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너 이제 하나님에게 뭐 순종하며 살 필요 없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네가 이제 하나님이 되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네가 네 인생의 왕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가 가장 무서운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사는 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없이 사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왕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십시오. 겸손이 신력입니다. 순종이 신력입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죄로 인한 타락을 보겠습니다. 하와는 네가 하나님이 되라 라는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선악과를 먹게 되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참 슬픈 얘기죠. 여기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이것은 탐욕입니다. 사탄이 유혹하기 전에는 그거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사탄이 유혹을 하니까 똑같은 열매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탐욕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탐심을 조심하라 정도가 아니라 탐심을 물리치라, 아예 가까이 하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있는 것에 자족하시고 감사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소유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사탄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들은 듣는 것을 조심하시고 우리 남성들은 보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듣는 것, 보는 것 다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타락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악인의 말을 듣지도 말고 부정적인 사람 가까이 하지도 않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서거나 앉거나 하지 않는다 말씀하였습니다. 사탄의 이름 중에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아볼루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볼루온이라는 뜻은 파괴자, 멸망시킨다, 쇠기라는 뜻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도끼로 장작을 많이 이렇게 쪼개봤는데요, 이 도끼로 장작을 쪼갤 때 한 번 큰 장작을 한 번 탁 때려도 쪼개지지 않아요. 약간 벌어져요. 그러면 그 벌어진 사이에 나무를 하나 끼워 넣어요. 요걸 색이라 그래요. 끼워 넣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탁 치면 쪼개져요.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심이라는 걸 딱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약간 벌어지게 해요. 절대로 붙지 못하도록 탁 둘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탄이 들어오면 딱 약간 벌어진 틈에 싹 들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붙지 못하도록 딱 갈라놓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죽었습니까? 아담 죽지 않아요. 선악과를 먹고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죽는다 했는데 이 죽는 게 뭐예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는 항상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했죠? 이 성경에 처음으로 죽는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단어의 성경의 뜻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죽음이 있는데 그거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무슨 일이 생겼어요? 불안해졌어.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살지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에덴의 뜻은 기쁨인데 저절로 생기는 기쁨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억지로 기쁨을 만들어야 돼요. 하와를 향해 사랑의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은 이 여자 때문이라고 비난과 공격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것, 이 자체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육체적 죽음은 두려워하면서 이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것은 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나이가 좀 들어야 알아요. 나이 들어도 잘 몰라요. 평생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여기서 왜 아담은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그거 안 된다 했는데 OX 문제. 첫째, 하와가 이거 먹으시오 하고 말하니까 겁이 나서 덜덜덜 떨어서 먹었다.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하와가 먹고 죽으면 차라리 나도 같이 죽자. 순애보. 이 둘 중에 어디입니까? 답은 3번. 3번이 뭐냐 하면 아담은 하와의 얘기에 영향을 받는 자예요. 하와의 얘기는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납니까? 하와를 하나님은 돕는 자로 지었죠. 돕는 자. 힘 있는 자가 돕는다 했죠. 그 힘은 육체적 힘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정신적, 영적, 지혜 이런 것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인 이 아담은 하와에게 영향력을 받으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얘기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좋은 영향을 줘야 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세상 탐욕을 주지 말고 영적인 영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 탐욕이나 사치욕에 빠지면 그 가정은 망해요. 아내들이 무너지면 남편들은 그냥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처녀총각들, 결혼을 앞둔 그 데이트하는 분들, 그 자매가 매일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매일 옷을 바꿔 입고 나타난다. 헤어지세요. 네, 인생 이미 끝난 거예요. 7절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죄를 범하자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벌거벗었지만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들은 선악과를 먹자 이제 죄책감이 생겨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는 이들에게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며 불렀어요. 왜 하나님은 하와가 주도적으로 범죄하였는데 아담을 불렀습니까?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이지요.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남편 책임. 아내가 실수해도 남편 책임. 억울합니까? 네, 남편이 그래요. 머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실수해도 아빠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입니다. 그때 아담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고 대답했어요.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을 몰라서 불렀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후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피해서 숨었어요. 지금 이 중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사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자존감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는 조금 전에는, 죄를 범하기 전에는 아주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많은 동물들 이름을 쫙 짓는 엄청난 지혜가 있었어요.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자 깨어진 자화상을 가져요. 죄를 범하자 거짓의 자화상을 가져요. 사람이 자화상이 나쁘면 모든 게 안 돼요. 아무 자신감도 없고 늘 하는 일마다 열등감을 가지고 초라한 생각밖에 하지 않아요. 죄를 범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선악과를 먹은 이후 그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물었어요. 11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대답이 12절이죠.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변명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다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남 핑계하고 남 탓하고 하나님 원망, 주변 사람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 이거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불만, 원망하지 않는 것. 이거 절대 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 다 알지 못해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욥을 보세요. 욥은 갑자기 재산 다 잃고 자녀도 다 잃었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그러나 그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욥처럼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묻자 하나님 탓, 하와 탓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와에게 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였느냐 물었죠. 이때 하와의 답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자신이 뱀에게 속아서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그 다음에는 하와에게 묻고 있어요. 근데 하와의 답은 뱀 탓이라고 해요. 이렇게 남 탓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죄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거 죄성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남 탓하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입에서 막 나와요. 우리는 절대로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남 탓하는 자는 자기 발전이 없어요. 남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 노력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고쳐야 합니다.
맨날 부부 싸움하는 사람들 보면 다 아내 때문이래요. 다 남편 때문이래요. 1년 내내 한 번도 안 싸우는 부부 보면 다 자기 때문이라 해서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복창할까요?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내 탓이라 하며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를 다 옮겨주십니다. 없애버리십니다. 여러분, 죄가 지적되면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좋은 미래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숨기고 변명하는 것은 나쁜 미래가 나타나게 하는 저주입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며 침상이 닫혔도록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 왕위를 유지하게 하는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는 축복까지 부어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가 죄를 회개하자 사도행전 2장에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영적 거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회개는 전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게 하는 축복이 됩니다. 변명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임기응변에 뛰어난 자들, 극히 위험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3번째로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뱀과 하와와 아담에게 각각 다른 벌을 주십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담에게 묻고 하와에게 묻고 이제 차례로 벌을 내리십니다. 뱀에게는 다른 모든 짐승보다 더 큰 저주를 주죠. 창세기 3장 14절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뱀만 저주한 게 아니에요. 이 아담이 다스려야 하는 모든 존재들 전부 다 저주를 받아요. 왜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다른 동물들, 짐승, 자연까지 왜 이렇게 다 저주를 받습니까? 이거 대표성의 원리. 아버지가 실수하면 그 가족 전체가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그 중에 이 뱀은 이 일에 가장 앞장섰기 때문에 뱀에게는 더 큰 저주를 줘요. 그래서 평생 배로 기어다니게 하고, 이 말은 뱀이 원래는 다리가 있었지 않나라는 것이 암시됩니다. 그리고 뱀은 흙을 먹을 것이라 했어요. 실제로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흙 속에 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도 벌을 내리십니다. 먼저 하와에게 내리는 벌 2가지가 나와요. 3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첫 번째 벌은 임신과 출산의 벌이에요. 원래 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는 생명을 낳는 거라 했죠. 기억납니까? 근데 이게 이제 죄를 범함으로 그게 벌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임신과 출산의 복이, 고통이 된다 나와 있어요. 이 고통은 이쩌본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육체적 고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냥 아기 낳을 때 고통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본문을 잘 읽어보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 전체가 다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생명을 낳는 것은 축복이었잖아요. 죄를 범하니까 임신과 출산, 아기 키우는 것까지, 양육까지 전부가 고통이 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특별히 젊은 층에서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이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하와의 벌이 다 예수를 믿음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아기를 낳는 것, 아기를 양육하는 것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모든 저주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 하와에게 주신 벌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된다. 여기에 원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트슈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모한다, 지배한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와에게 주신 이 두 번째 벌은 남편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결혼한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 그건 벌이 아닙니다. 그건 축복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잘 해석해야 돼요. 여기 나오는 남편을 원한다라는 말은 남편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을 지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는 것은 그건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와의 저주예요. 남편의 지도력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는 남편을 세웠어요. 근데 이 남편의 자리를 자기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남편을 돕는 자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아내들이 남편을 리드하고 주도하고 주도권을 빼앗는 것, 이게 저주예요. 하와에게 내린 저주예요. 이것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 아내가 주도권을 쥔 머리가 된 그런 가정들 굉장히 많죠. 그런 가정을 한번 보세요. 그런 가정의 아내들은 일단 몸이 점점 씨름 선수처럼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남편은 꼬리를 감춘 강아지처럼 되어서 집에 들어가면 숨 죽이고 살아요. 그렇게 되면 남편들은 집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고, 또 그 집의 자녀들은 결혼하기를 싫어해요. 그 집의 아들은 우리 엄마 같은 여자는 싫다, 그 집의 딸은 우리 아빠 같은 남자는 싫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가정의 리더십을 남편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작습니까? 우리 교회 자매님들 모든 가정의 리더십을 남편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아내가 주도권을 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 질서를 빼앗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아담에게 벌을 주십니다. 아담에게도 두 가지 벌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암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벌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은근키와 가시덤불을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우주 만물, 지구 전부 다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자 아담이 다스려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받아서 동물과 식물들이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가시와 은근키가 나오고 지진과 화산과 해일과 자연재해가 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는 아담의 범죄로 피조물들이 탄식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이 타락하자
온 자연 생태계가 단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전염병, 병충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환경이 엉망이 되는 것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아담에게 주신 벌은 노동의 고통입니다. 사람은 원래 땅을 일구고 경작하는 노동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자 이 노동이 고통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평생 애쓰고 수고해야 먹고 사는 형벌을 내렸어요. 만약에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이 노동은 행복입니다. 보람입니다. 기쁨이에요. 그런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노동은 행복이나 기쁨이나 보람이 아니라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자 노동은 고통이 되고 생존 본능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어릴 때 방앗간을 자주 갔어요. 내 친구가 방앗간 집의 아들이거든요. 그 집에 가보면 요즘은 방앗간이 그렇게 소음이 없지만 그때는 막 엄청난 소음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발전기가 하나 돌아가요. 그게 돌아가면 그 발전기와 연결된 이렇게 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연결되면 다른 게 다 돌아가요. 뭐 국수 빼는 것도 돌아가고 또 고추 빻는 것도 그게 기계가 돌아가고 또 쌀 뭐 이렇게 트는 것도 돌아가고 막 모든 게 그 이 원동기 발전기가 돌아가야 다른 게 줄이 연결돼 가지고 다 돌아가는 거야. 막 하여튼 그 집에만 가면 막 국수도 줄줄줄줄 내려오고 막 그냥 이런 그 골미라 그러는데 하여튼 가래떡도 줄줄줄줄 나오고 저기 있으면 쌀도 나오고 막 얼마나 뭐가 막 복잡하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딱 올 스톱해요. 이 원동기가 쓰면 그냥 다 스톱하는 거예요. 그 국수 빼는 게 돌아가지 않아요. 스탑해요. 원동기가 멈췄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국수를 빼게 하려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땅, 하늘, 산, 바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끊어버리자 그게 죽음이 온 거예요. 이 죽음이 오자 이제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삶 자체가 이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이 고통이에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최근 조사에 의하면 미국 사람의 80% 이상이 약물 복용을 합니다. 제일 많이 먹는 약이 수면제와 우울증 약입니다. 노인들의 90%가 외로움과 불안을 말하고 학생들이 집중력 부족과 불안을 호소합니다.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많이 배울수록 왜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기 스스로 생존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것을 아담의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 고생하면서 일하면서도 그것이 아담의 저주인 것을 몰라요. 먹고 살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은 아담에게 주신 형벌입니다. 평생 회사에서 고생하며 일만 합니다. 그렇게 평생 수고하며 애쓰다가 결국 지옥에 갑니다. 참 불쌍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죽음이 온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되기 전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자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만 살아야 하고 고생하며 노동해야 겨우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처럼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만 고생하며 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다 채워주십니다. 모세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그가 칼이나 창이나 뛰어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빙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된 것은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함께하자,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시작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성들을 다 차지하였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초람 목동으로 있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다윗의 가문이나 다윗의 능력이나 다윗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라다닐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나는 그런 행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망이나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며 평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죽음이라고. 이런 몸이 죽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육체적 죽음, 생물학적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이 자체가 죽음과 같은 삶이에요. 그게 사는 것이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기쁨도 없고 매일 녹초가 되어 사는 삶,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노력으로만 사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내려놓으십시오. 내 평생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 그런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아담의 형벌이에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 지옥 가는 것,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목자 되는 그분께 다 맡기고 평안 속에 사십시오.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넘기면 놀라운 평안과 부유함이 펼쳐질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집회할 때 어느 교회 장로님이 집회 이후에 식사 대접을 하겠다 해서 만났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냥 미국으로 비행기 표 하나 딱 들고 도망을 왔어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페인트 칠하는 데 가서 그냥 페인트 칠하며 억지로 그렇게 살아가고, 이분은 미국에 와서 장로의 신분도 속이고 겨우 예배 늦게 와가지고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고 누구 만날까 봐. 근데 어느 날 예배에 참석했다가 예배 중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그냥 펑펑 울고 막 기도하다가 보니까 교인들이 벌써 다 나가고 목사님이 자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냥 막 목사님을 껴안고 펑펑 울면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장로였습니다. 내가 이곳에 미국 와가지고 장로 신분도 속이고 혼자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이제 다시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장로답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됐어요.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데 저녁쯤에 새까만 베레모를 쓴 한 유대인이 나타났어요. 당신 시간 있어요? 네, 시간 많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방 한 칸을 좀 칠해 주시오. 갔어요. 방이 얼마나 큰지 하루 종일 칠했어요. 다 칠하고 났더니 그 유대인이 얘기해요. 우리 집 전체를 칠해 주시오. 참 유대인들 대단하죠. 한 칸 칠하는 거 보고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집이 얼마나 큰지 일주일 내내 그냥 칠을 한 거예요. 일감이 생겨서 막 신났어요. 막.
일주일 끝났어요. 그분이 물어봐요. 당신 시간 있어요? 나 시간 많아요. 내가 호텔을 하오. 우리 호텔을 칠해 주시오. 신났어요. 막 호텔이 얼마나 큰지 혼자 칠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막 친구들 불러가지고 막 한 달 내내 페인트 칠을 끝났어. 그분이 묻습니다. 당신이 시간 있어요? 나 시간 많아요. 내 친구들이 다 호텔을 하오. 그날로부터 뭐 그냥 인생이 확 풀려버렸어요. 자기는 페인트 손 하나 대지 않는데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만 사는 인생, 그게 아담의 저주예요. 고통과 고통과 고통의 연속.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인생의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이 녹초가 되는 인생을 내려놓으십시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무엇을 많이 하고 뭘 많이 계획하고 많이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찬양합시다.